대개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가 금이 뒤에서 금줄 줄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목사님들은 설교가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줄 알아요. 요새는 좀 덜하지만은 저는 일주일에 옛날에 목회할 때에 하루 내가 한 주간 동안의 설교를 10번 이상 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신자들은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건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기도하시는가 보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그런 말 하더라고. 여자 팔자는 무슨 팔자를 그럽니까? 예? 분명히 맞는 말인데 내가 지금 잘 안 들리니? 여자도 어떤 남자를 만나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은 팍팍 얼른 골보고 못생기고 무식해도 좋은 신랑을 만나면 사모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복이죠. 신자들은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이분들이 마음에 안 들으면 왜 아멘을 안 해? 좋은 목사님 만난 것 같아요? 예. 저는 우리 교회를 많은 부교육자들이 거쳐갔습니다만 우리 김은석 목사님을 다른 곳에서도 늘 자랑을 많이 합니다. 참 어때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아주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같이 사역하면서 보았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성도들 봐도 좋고 찬양도 좋고 그리고 찬송을 인도하는데 보면 얼마나 심찬지. 저 목회자들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저도 얼마나 그 교회가 밝으냐 아주 박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이 얼마나 심차냐 박잖아요. 그 성도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으냐 그걸 뒤에서 보면 이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 광남교회가 날로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저를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마 이 지역에 변화가 있고 곧 성동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크게 새로 지어지고 변화가 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정도의 실력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아파트들이 다 지어지고 교회가 지어지면은 그냥 금방금방 교육한다. 야, 하나님이 우리 김 목사님을 끔찍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같이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저는 뭐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 했던 설교를 제가 손만 봐가지고 원고를 가져왔습니다만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느라고 목사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금방 성경만 펴면 목사들이 줄줄줄 설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안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맨 첫 번째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서 설교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즉 절대적이라는 말과 상반되는 말은 상대적이라 그 말이죠. 네가 내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주고 네가 내한테 하나 주면 나도 너한테 하나 주고 네가 내한테 한 대 따르면 나도 너한테 한 대 따르고 이게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너는 전혀 내게 잘해주지 않지만 무한히 잘해준다. 이걸 절대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적인 사랑이거든요. 오늘 내가 이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헬라어에는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건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여자와 남자 사이에 여자가 내게 잘해주니까 그 여자는 매력적이니까 그 여자는 잘생겼으니까 그렇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걸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말해요.
또 그는 우리 친척이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나와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혈연관계가 있으니까 다 이런 사랑들이에요. 그래서 필리아, 스톨게, 에로스 이런 사랑들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당시에 우리 교단에 이제 중앙위원회라고 모임이 있었어요. 여기 오래된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기관인데 총회 휴회 기간에는 거기서 다 결정을 해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중앙위원이 돼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늘 괜찮다 생각하는 선배 목사님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에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길래 역시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또 중앙위원회 모임을 가졌는데 회장이 물었어요. 김 목사님, 지난번에 해결했다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어린 나이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저렇게 존경했던 목사가, 선배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오는데 곁에 다른 선배 목사님이 날 보고 김 목사, 저 사람 말은 반도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저도 나이가 먹고 이제 교단에서 일을 하고 총회장도 되고 일을 해보니까 이거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러니까 목사가 욕을 듣고 교회가 욕을 듣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교단에서 면직을 당하고 쫓겨났잖아요. 여러분들, 신실하다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신실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신실하다 이럴 때는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을 신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시고요, 반드시 선택한 자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 보니까 반갑네요. 오래간만에 봐서. 전도사님이 성경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 존경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요셉을 존경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사람도 많고, 신실한 사람 많고. 그런데 제가 이거 성경 공부할 때 물어보면요, 성경에 그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는 야곱을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완전히 야곱은 몹쓸리고 도둑놈이거든.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왕자로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고난을 같이 했어요. 요셉, 여러분들, 좀처럼 걷기 어려운 그런 비참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죠. 다니엘, 서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할 만하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들 이제 이삭이 장가를 가지고 며느리를 얻었는데 리브가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아기를 가는데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뱃속에 쌍둥이가 지금 뱃속에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다 구별을 해버렸어요. 구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핏덩이를 갖다가 큰 놈과 작은 놈을 구별했다는 말이 아니라 작은 놈을 하나님이 딱 구별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운명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뱃속에 있는 이 핏덩어리들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어요.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그놈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야곱 뒤에 놈, 먼저 태어나면 에서, 이걸 딱 구별해서 이걸 우리가 예정 혹은 선택이라 그렇게 말해요. 한번 받아봅시다. 예정.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쌍둥이들이 자랄 때에 분명히 어머니는 작은 놈 이 야곱에게, 야, 너는 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널 다 구별했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살아간 걸 보면 파란만장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했으면 택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속이지요. 그리고 장인의 재산을 어떻게 하든지 더 차지하기 위해서 영악한 수단으로 사기를 치지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형녀를 조율하는데요, 그 영악한 잔머리가 나옵니다. 네 떼를 나누는데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무서워지고 맨 앞에는 비라와 실바, 부인이 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여종들이거든. 그런데 비라와 실바 그 자녀들 맨 앞에, 그 뒤에는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와 그 아들들, 그 뒤에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 맨 뒤에는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자기가 썼어. 완전히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치면은 뒤가 도망가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행렬을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맨 앞이 무너지면은 뒤가 도망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니까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기 위해서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참말, 입에 발린 찬사를 막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자식이 그 자기 처갓집에 가서 한 20년 살더니 다른 놈이 됐구나 해서는 생각했겠죠. 야,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자 가자 그러면서 형이 인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다 거짓말 해가지고 형을 따돌리고 다른 길로 가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야곱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을 보면요, 이런 인간도 다 있나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이러니까 야곱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 희망이에요. 저에게도 희망이고 여러분에게 희망이에요. 내 자신을 보아도 내가 보니까 나는 예수쟁이 같지를 않아. 나는 그리스도인답지를 못해.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끝까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를 붙들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보면서,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 저런 도둑놈 같은 야곱도 붙들고 계시는데, 아니 나도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형편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겠지.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 야곱도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겠어? 여러분들,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끝까지 야곱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절대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약탈자라는 그런 참 이름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사육 같은 이 야곱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은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에 아니 큰아들, 남자다운 큰아들 에서를 택하지 않고 왜 야곱을 택했을까? 그런 생각이 어느 날 기도 안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모르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겠지요.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죽었지만 제 위에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내보다 훨씬 똑똑해요. 나는 많이 비실비실하고 많이 모자랐는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네가 클 때에 저게 사람 노릇을 하려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지금 보니까 안 그래 보이죠. 제가 자랄 때 얼마나 병치리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놈은 자라서 나중에도 사람 노릇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행을 택하지 않고 저를 택하셔서 여러분 목사를 만드셨어요.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 좀 길게 합시다. 저는 로마서 8장 30절을 읽으면서 힘이 나는 것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미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성도라고 말해요. 전에도 제가 이 설교에서 물어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자가 무슨 성이죠?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인 것 같기도 하고 성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라는 이 말은 무슨 우리는 이걸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물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일을 성일이라 그렇게 말해요. 맞죠? 그리고 교회 하는 직분도 성직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원어의 이 성이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구별된 사람들,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제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 이제 제대로 하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도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헬라어로 뭐니?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광남교회 그렇게 말하는 건 광남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불러내서 구별된 사람들. 할렐루야. 불러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나도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도 전에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나를 딱 선택했더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알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미리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했다는 이 말은 시험을 치러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가 되니까 합격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을 말합니다. 신앙용어로 예정하셨다는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권사님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선택해서 그러면은 그래 내가 좀 양심적으로 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지 않아? 내가 그래서 사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지, 그래서 택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 치거나 그러지 않고 오늘 로마서 9장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게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것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 구속사의 기록이에요.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생애를 하나 간섭을 하십니다. 이 모질이 같은 이 야곱을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돌베고 잠을 자다가 거기에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려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맨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야곱은 나중에 꿈이 깨가지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만드시려 하면, 야곱을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은 하란으로 도망갈 일도 없고 형 에서와 원수질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야곱의 전생을 훑어보면요,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야곱도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기가 막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바로를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가고 긴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극에 자기도 사기로 대항을 하고, 그리고 하란에서 원치 않는 부인을 4명이나 얻었는데 가정이 안식처가 아니에요. 완전 전쟁터예요. 4명의 부인 때문에 이 야곱은요 아주 전쟁 같은 삶을 합니다. 바깥에서도 집안에서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난 자식들도 효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가장 아끼던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피를 토하는 눈물을 쏟는데 이놈 자식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종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자분들 특별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편합니까?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편합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편합니까? 에이, 이거 거짓말하고 있어.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이 편하지. 마음대로 술도 마시고, 뭐 여자들도 좀 마음대로 가고, 오늘 같은 날 좋은 뭐 배낭 짊어지고 그냥 산에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마실 때 술도 마시고. 그런데 이게, 예수 믿으니까 간섭이 많아.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주일에 한 번만 빠져도, 야,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내 가슴에다 방망이질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술 한잔 마시고 여자들은 같이 끼고 놀려다니면, 야, 이놈아, 너 그래 되겠느냐? 하나님 간섭을 하십니다. 자꾸 우리 신앙 양심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약간 거짓말도 좀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자꾸 간섭을 해요. 마치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간섭하듯이 성령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계속 간섭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축복이 다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고 싶은데 성령님께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의 그 소나기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참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의 손으로 야곱을 다 붙들고 있습니다. 사실요, 야곱보다도 그 형 에서가 인간적으로 훨씬 남성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36장에 보면요, 일치 이 에서는요 에돔이라는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에서의 후손은요, 에서는 에돔은 망해버리고 자치가 없어져요. 야곱의 후손들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한번 받아봅시다. 선택된 자가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신명기 이런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 오른손을 다 드세요. 오른손을 다 들어서 여러분들 이름을 대세요. 집군도 대도 괜찮습니다. 김순길 목사야. 받아세요. 김순길 목사야. 김순길 목사야. 여러분들 김순길, 제가 김순길 목사지. 여러분들 여러 이름을 부르셔야지. 김순길 목사야,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우리가 행복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택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 택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신자들한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면 헤매더라고요. 성령 받았습니까?
아이고 방언도 못하고 뭐 그러는데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습니까? 아이, 조금 여러분들 뭐 좀 뛰고 뭐 좀 있어야지 성령 받았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물어보고 예수가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같이 고백을 해야지. 예수가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내 주님이십니다. 저 지나가는 분들에게 시장 가서 안 물어보세요. 예수가 내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이거 미쳤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본 건 그런 예수가 내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는다. 시건은 헛말하지 않는다 그 말. 하나님은 변치 않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마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좀 양심적으로 살아라. 네가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겠냐? 너 그렇게 사기꾼처럼 사는데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어? 자꾸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계속 유혹하고 잔소리합니다. 너 권사가 돼가지고 그 모양이고 장로가 돼가 그 딸을 살면서 이건 무슨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그러냐? 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저는요 뭘 믿느냐 하면은 하만 자식이 잘못해도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말썽 피우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사고똥 뭉치라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비웃어도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다시 죄인 아는 사람으로 구원됐다는 이 놀라운 기적에 늘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사탄이 암만 비웃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이제 교회 나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얼굴이 환하고 주일날 다 화장하고 다 꾸며가 나오잖아요. 야, 그네 나만 이렇구나. 저 권사님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그냥 형편없이 살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차마 말을 못할 뿐이지 우리는 다 매일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나 한번 넘어지고 쓰러져도 좌절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내가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내가 넘어져도 좌절하지 말고, 늘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걸 항상 믿으세요. 여러분들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시고 이제부터 주님을 내 위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어린 나이에 형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치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여전히 자기 위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이 야곱을 붙들고 계셨고 묵묵히 곁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창세기 43장에 나오면요,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자신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붙잡고 있었던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을 놓아버립니다. 베냐민은요, 이 야곱에게는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랑이고 제일 마지막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것까지 다 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잃게 되면 이르리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보니까 6월 6일 날 아침에 방송에 보니까 손범수 아나운서가 나왔더라고. 보셨어요? 손범수 아나운서가 나왔는데 무슨 그 사람이 뭐 MC로 나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출연자로 나온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왜 나오냐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인 줄 몰랐대요. 그런데 나중에 자라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 사진을 다 내주면서 독립유공자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대요. 그때부터
손범수는 온면 모습가 달라지더래요. 내가 독립유공자의 손자야. 나는 함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자기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데, 저는 아침에요,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다 샤워하고, 그리고 넥타이 다 메고, 넥타이 어떤 걸 멜까? 제일 좋은 걸로 메고 가야지. 내고 옷 다 양복 새로 이제 입고 이제 그래 나왔어요. 이 양복을 입고 나오면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아침 운동 갈 땐 청바지 입고 나가서 티셔츠 입고 나가고 그러면 운동장에 못 뛰고 아무 데도 앉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양복을 입으면 그게 안 돼. 왜냐하면은 이건 그런 옷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제가 보니까 여기 뭐 강주분들이 안 가는 데가 모르는데 서울에 거기 보면은 이 멀쩡한 사람들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뭐 직장에 나가면은 다 누구 과장님 혹은 팀장님, 집에 가면 누구누구네 아빠, 멀쩡한 사람들, 양복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서 예비군복만 입으면 이게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목사들도 그렇게 못 사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신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거 예수쟁이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보통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에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들 적어도 이런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돼지처럼 지엄열매를 먹고 돼지처럼 살았지만 아버지는요, 당자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거지가 되어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사랑으로 이 아들을 받아주셨어요. 그 당자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당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야곱의 생애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 수단대로 방법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험한 세상에서 좌절해도, 제약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세상에 비웃는 사람이 되고 저건 짐승이야, 예수쟁이가 아니야, 그렇게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야곱도 그렇게 말했어요. 맨 마지막에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나를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노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고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앞서고 아무쪼록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움직임을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